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절이 짧으니까요. 함께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롯을 낳고 헤스롯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조효섭 전사님 나오셔서 마침내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는 사랑받기에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누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들이 한 사람이 정말 아버지 주님 목소리로 나누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또 아버지 말하는 자나 동일하게 한 영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생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조상은 어떤 분이 계세요? 저희 조상들 중에는 훌륭한 분이 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학교의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조상에 대해서 몇 대까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가물가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조, 고조 이상으로 가면 거의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족보를 찾아보면 쉽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 족보는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으로 끝나는 족보입니다. 총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레스이고 10번째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제 7대가 보아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룻기의 족보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와 역대상 2장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저희들의 믿음에 참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룻기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성경 안에서의 룻기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 66권의 제목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것은 단 2권입니다. 66권 중에 단 2권입니다. 하나는 에스더이고 하나는 룻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룻이라는 인물은 이방 여인이며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66권 중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 붙여진 2권의 책, 그리고 그 책 중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 붙여진 룻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룻기 안에 기록된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룻기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차례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10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족보이든 첫 번째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그 족보를 읽게 한 첫 장본인에게 중요하고, 마지막은 대개 그 족보를 보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족보 중에서 7번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룻기 저자의 이러한 의도적인 순서의 배열을 통해 주목해야 할 3명의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있는 베레스, 그리고 7번째 있는 보아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윗입니다. 우선 이 3명의 인물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만 오늘은 이 세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세 여인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살펴볼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통해서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이며 어머니는 다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참고해서 보면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기서 다말의 행음함의 대상은 다름 아닌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 자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베레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니. 저희가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여인은 라합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는 계속해서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어머니는 라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절을 살펴보면 라합은 기생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보아스는 기생이 자녀가 되겠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복이었습니다. 그냥 충복이 아니라 충복 중에 충복이었습니다. 그런 충복의 아내를 취한 것도 부족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까지 만듭니다. 다윗이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낳다니, 그것도 충복의 아내를 취하다니. 룻기는 성경의 배열상 이스라엘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사기와 왕정의 시대를 기록한 사무엘상의 중간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두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는 되도록이면 뼈대에 있는 가문임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족보에 자신의 얼굴을 낯뜨겁게 할 인물들의 이름이 올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 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족보나 호족을 위조하는 사례가 번번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족보 위조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에는 조선 숙종 때의 경상남도 단성현에 살고 있던 노비 수봉과 그의 후손들이 이사와 족보, 호족 세탁 등을 통해서 본관과 족보를 사들이고 성씨에 편입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의 족보에 이렇듯 근본도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족보의 가장 중심되는 위치인 첫 번째와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 남성들 이름과 함께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부끄러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감춰보기 위해 룻기의 저자는 남성들의 이름만을 족보에 기록했을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살펴보았듯이 룻기의 성경상의 위치상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 세 명의 남자들을 통해 이 여인들을 더욱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한 여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으로 언급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스라엘에서 흉년을 피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맡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이 오늘 주인공 룻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모압 땅에서도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 과부가 되었는데도 두 아들마저 연이어 남편의 편에 보내었으니 그녀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흉년이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발맞추어 유대 땅을 향해 돌아가고자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나오미가 고향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두 이방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방인인 모압 며느리를 하나도 아닌 둘이나 며느리로 맞은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더러운 인간 취급하며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여기며 배척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다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리두기는 명확했으니까요. 고향으로 가는 길에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굉장히 큰 거침돌이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면을 수락하여서 자신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따라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결정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은 도대체 무슨 각오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차별과 핍박을 받을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젊어서 재혼도 가능한 여인이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노인에 지나지 않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은 룻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도 해주셨고 그 길을 가면 복을 주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꿈도 지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심입니다.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긍휼, 자비, 인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모압 여인 룻에게는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인자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미래가 하나도 밝지 않은 시어머니를 따라 그녀의 보호자로 자청하며 핍박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그 땅을 향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묘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생각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나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밖의 사람인 사마리아 여인이었나요? 나오미의 진정한 이웃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모압 여인 룻이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룻기의 족보에 나오지 않은 네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룻기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인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고 있는 자신의 동족인 나오미, 늙은 나오미를 성실하게 돌보고 있는 이방인 며느리. 그 여인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이 조금씩 그녀에게 기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는 개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던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맡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분리될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 용기 내어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랑스러운 이방 여인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고는 자신에게 돌아온 책임을 따라 모압 여인 룻을 기쁘게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기업부를 자로 세우신 보아스가 하나님의 전 인류를 위한 구속사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됨을 우리는 오늘의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족주의적 성향을 매우 강하게 표방하던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가장 위대한 우리 왕이라고 자랑하는 다윗왕의 족보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하도록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누구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 우주적 구원관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한 마리가 찾아지지 않으면 원래의 온전한 공동체인 100마리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원래의 그 100마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온전한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한 그 공동체는 영원히 온전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었으나 잃어버림 받은 자들이므로, 그래서 잃어버린 이들이 반드시 찾아져야만 온전한 최초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던 마침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구원의 소식을 받은 자로서 안정감을 소유하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며 외부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외부를 향해 손을 내밀어 그 공동체의 범위를 밖으로 더 넓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나뿐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밖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친구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땅끝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가족 또는 직장 동료 중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주저주저 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가족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가족 예배에 참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신 장인 어른과 함께 전도책자인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영접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감동이 제 가슴 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는 20살 때 너와 내 집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30년의 시간을 인내로 기도하였던 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복음의 내용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아내의 영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박수쳤을 것입니다. 와, 드디어 한 영혼이 돌아왔구나. 잘했군, 잘했어. 하늘 아버지의 이렇게 외치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3대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기 계신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영원히 주께로 돌아올 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먼저 저희들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저희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아직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저희 그레이스 교회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빈자리들이 발생하였지만 또한 저희들이 더욱더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또한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